아이들이 잘 있습니까? 벌써 그냥 50분이 지나서 견디기 힘든데 또 잘 다독거리시고 바로 또 이렇게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자녀들이 유난히 많아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송구영신 예배가 없었는데 너무 좀 좋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은혜를 다 받아서 말씀으로는 그냥 조금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과 희생을 감당하셨을까? 그 원리, 구원에 대한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실은 그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웬만한 것 가지고 놀라지 않는 우리들이 구원을 가지고 잘 놀라지 않습니다. 실은 그 일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그 구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가를 돌아볼 때는 정말 놀라고 놀랄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 그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막 작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감격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황당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만 놀란 것이고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면 사람이 와 놀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감격적인 고백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놀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놀라는 일은 아닙니다. 구원이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지만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일이고 황당한 일이고 믿지 못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좀 놀래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놀래킬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놀래킬 수가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또 우리 서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맛이 어떤 것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살맛나게 하는가를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그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늘 모여서 찬미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며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과 같이 가족보다 더 끈끈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이해하며 살까? 어떻게 서로 용서하며 살고 어떻게 서로 나누면서 가족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무언가 있는 것 같다. 그들이 그 놀람이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건도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니까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저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놀라움, 사랑에 대한 놀라움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요, 서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이해해주고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잘 안 되는 일인데, 그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놀라면 그 놀램이 믿음이 되고 놀램이 경외가 되고 그 놀램이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또 잘 사랑하며 달려오셨는데 내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고 또 이웃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또 학교나 또 생업의 현장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 놀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또 우리를 놀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놀래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또 빌어먹고 사는,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잃고 벌떡 일어나더니 거들으면서 뛰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본인도 놀란 것입니다. 본인도 놀랬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니, 뛰어도 되네? 그러면서 그 놀란 가슴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가는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뛰어도 이상이 없는 걸 보고 본인도 놀라면서 그 놀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사람이 늘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들과 함께 성전으로 막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인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일어나니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무엇에 의해 된 일인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것이 그 출처를 알게 되면,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능력으로 놀란 가슴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고, 우리 또 직업에서 또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 이상으로 신앙에서는 놀라움을 일으키는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돈도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줄도 없었고 그를 치료하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특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또 우리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말씀 안 드린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 기도로 응답된 걸 보면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되어서 바뀐 일들이 실은 우리 각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야기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고 그 놀래킨 가슴들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늘 새벽도 깨우고 중보기도실도 하고 오고 가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저분이 기도했더니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그 능력이 무엇인가 물어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가정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맛이고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자녀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부모 세대까지 모두가 내년에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놀랄 만한 일들 많이 경험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래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능력의 출처를 따라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놀라고 놀래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동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